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지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의 부장을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자, 지금 어린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가 없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어린이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시골의 동네는 몇 년 동안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면 시골에 있는 동네 자체가 없어요. 동네 자체가. 동네 자체가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시골에서는 만나는 것 좀 어렵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동센터를 운영하니까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8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그 아동센터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어린이들은 단순히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인공이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서 막았어요. 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인구 조사할 때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이제 성년식을 거쳐야만 정식으로 어른 대접을 받고 또 인구수에도 들어가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다른 그런 반응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가난했으며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굶주림에 더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니세프,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이 길을 극복했어요. 그는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오드리 헵번.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오드리 헵번은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영화로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을 때보다 유니세프 홍보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 일을 할 때가 더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녀는 늘 절망에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선한 이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기억을 잘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죠. 이 볼펜이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붙들어주면 서 있는 거죠. 붙들면. 그런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 당해서 쓰러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누가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기만 하면 나는 든든히 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을까요? 어린이의 특징 보세요. 첫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다 믿죠. 요즘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더러 있기는 해요. 왜?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부모님이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못 보이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남들을 미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아이한테 가르치면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도둑질 배우고 사기치는 거 배우고 남 죽이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고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그대로 믿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하나님 믿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하고 과연 주실까? 이게 아니야. 그냥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거야.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심지어는 혼자 밥을 차려 먹지도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어린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이가 얼른 대답합니다. 아유, 물론이죠.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래? 뭐가 있는지. 우리 엄마 성경에는요, 헌금 봉투가 들어있고, 저기, 마트 할인 쿠폰이 2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 속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뭔데? 우리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 속에는요,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린이의 이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선생님이 성경책에 뭐가 들어있니 물어봤을 때는 성경에는 뭐 노아 얘기, 모세 얘기, 뭐 여러 가지 다니엘 얘기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그런 내용을 물어봤자. 그러나 아이는 순수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엄마 성경에 헌금 봉투, 뭐 쿠폰, 누나 성경에는 연애 편지 들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순수한 이 마음, 믿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한테만 해당되고 야 어린이 니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느냐.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이, 청년, 어른, 노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하나님 편에 보면 다 같은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얘기였어요. 어린이가 아빠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아빠한테 기도 한번 해보라고. 기도. 아버지가 오늘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기도할 때 뭐라냐.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왜 하나님 형님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럼 형님이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면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한테는 다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취직하고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펜이 서 있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의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누구를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똑똑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만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거짓말이 나빠요? 도둑질하는 게 더 나빠요? 어느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나쁘지? 아니 둘 중에 뭐가 더 나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쁘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도둑질보다 거짓말이 더 나빠요. 왜? 도둑질한 것은 내가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한 것은 돌려줄 수가 있어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죠. 컵에 있는 물을 딱 쏟으면 그 물을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담는 것처럼.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우리가 한번 토한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상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SNS에 악플이다 악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막 그 나쁜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 나쁜 얘기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혀는 다른 사람을 뒤통수를 한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혀를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복된 말,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만 해줘야지 교회 와서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어린이를 향한 교회의 책임은 단순히 어린이주의를 그냥 기념일로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어린이를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요, 맛있는 것이 아니요, 장난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성경 타자 치는데 보면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네 아이가 됐던 내 아이가 됐던 어떤 아이가 됐던 심지어는 뭐 외국인 아이들이 됐던 우리는 사랑으로 잘 품어야 돼요.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 바닷개 얘기 있잖아요. 바닷개가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옆으로. 그 엄마 개, 아빠 개가 새끼 개한테 야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걷는데 새끼 개가 그 엄마 개, 아빠 개가 이렇게 걸으라 하면서 걷는데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간다고. 그럼 새끼 개도 또 똑같이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개가 아빠 개가 새끼 개 보고 야 왜 너 옆으로 걷냐? 앞으로 걸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걷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할 때 정말 모범을 보여야지 좀. 아니 엄마 아빠는 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거나 뭐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 엄마는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는데 애한테 공부하라면 공부가 되겠냐고. 애를 책상에 앉혀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 좋은 방법은요. 부모가 같이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책이라도 읽으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녀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또 그래서 성경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가정이 많이 파괴돼 가지고 어려운 집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잖아요. 뭐 8개월밖에 안 된 애를 리모컨으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금이 깨졌대. 머리뼈가 깨졌대잖아요. 그걸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의사가 진찰하니까 이 머리뼈가 깨졌으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필요 없다고 데리고 갔대요. 며칠 돼가지고 다시 응급실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린이를 지금은 낳아놓고 새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기만 해도 참 잘 키웠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뭐 사랑으로 키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세상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붙들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게끔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돈 없다고 뭐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린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도 필요해요. 치료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드는 게 볼펜이 나를 붙들 수 있어요? 볼펜이 나를 못 붙들어요. 누가 붙들어요? 내가 붙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소중하죠. 우리 가정에도 소중하고 이 사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이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이주의들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이런 기념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들을 복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안목에 감사헌금, 지휘헌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식, 네 자식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키는데 보조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교회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아이들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어른들은 참 자꾸 많아지고 수명이 늘어나서 갈수록 어른들 인구는 많아지는데 아이들은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갈수록 구경하기가 힘들죠. 그나마 지금 30, 40대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줄어들던 출생률이 이제 다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게 보면 나이 막 40 아니라 뭐 50 넘은 그런 그 연예인들이 막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많은 그 영향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네 아이가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가리지 마시고 주위에서 아이들 보면 항상 요즘에는 뭐 함부로 쓰다마주지도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말로라도 아이고 귀엽네, 참 예쁘네, 안녕,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뭐 손주나 가까운 잘 아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가둬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업장 위에 우리 주함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